세상에 있는 모임들도 사람이 모이고 교회도 사람이 모입니다. 세상에 있는 조직들도 사람이 운영하고 교회도 사람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직과 단체나 교회라고 하는 조직과 단체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는 관점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목표하는 바가 다르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방송 가운데 광고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광고들을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익 광고든 상업용 광고든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뉴스들이나 시사 여러 가지 보아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측면에서 더 살기 좋은 나라,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보아도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좋아진다고 해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윤택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예전에도 좋은 일이 있으면 희희낙낙했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좌절과 낙담과 두려움에 빠졌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오늘날도 좋은 일이 있으면 희희낙낙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여전히 동일하게 어느 날은 지옥 갔다 오고 어느 날은 천당 갔다 오고 그렇게 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아져서 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는 모습은 비슷할 것입니다. 어느 날은 좋아서 펄펄 뛰고 어느 날은 좌절고 절망되어서 낙담하고 좋은 세상 만들기, 행복한 세상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행복은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범죄가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아무 것에도 제한받지 아니하였고 어느 것에도 눌리지 아니하였고 어느 것이라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 무엇인가에 눌리고 억압받고 지배받아서 그 마음속에 담겨있고 분출되지 못한 뭐가 있기에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돌출 행동으로 튀어나와서 그것이 죄가 되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엽기적인 행동이나 이상한 행동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원인으로 가장 많이 설명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화병입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 때의 인간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한하지 않으셨고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았으며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행복한 세상은 제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보다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좋았던 그곳에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마 세상이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되어서 인간이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평안한 세상을 만든다고 하면 그때 인간은 행복을 누릴까? 아니요. 그때도 아마 여전히 범죄가 판을 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무료하고 심심하고 따분하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를 대비해서 좋은 사업 계획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때 아마 사람들이 찾는 건 이런 거다. 그래서 제가 계획도 세워놨고 사업 이름도 다 세워놨습니다. 관광상품인데 지옥 체험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주 대박 날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성경은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여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에 그 죄인의 행동에서 야기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고치지 않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원리를 바꾸지 않으면,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죄의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인간이 신봉하고 있는 죄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행복한 세상 만들기가 아니라 행복한 인간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한 인간 만들기는 오직 한 가지, 죄의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시면 성경이 두껍고 오랜 기간에 걸친 이야기가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내용이 있는 줄로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지하게 간단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아주 적습니다. 물론 창조도 있고 아들 낳지 못하는 집안에 아들을 낳게 하는 이야기도 있고 10가지 기적의 이야기도 나오고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아줌마를 통해 적군의 장수도 무찌르는 사건, 소리 질러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사건, 정말 놀랍고 희한한 장면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것보다 더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방식 중에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식, 인간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식,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보다 크다는 것, 하나님이 죄보다 강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죄보다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죄보다 온유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죄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행복한 인간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행복한 인간 만들기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문제인 죄를 사하시고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어 행복한 인간 만들기를 완성하셨고 그 하나님의 행복한 인간 만들기의 완성자로서 서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신 것입니다. 예, 아멘.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행복한 인간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일은 한 가지, 행복한 인생 누리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죄의 원리의 그릇됨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동할 때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온유함과 자비함이 구현되며 향유되며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치던 장면들을 지금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어가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어떤 멋있는 일들을 행하는가,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그 왕 중에 사울을 지나 다윗이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세상이 좀 살만해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왜 요구했냐면 이스라엘 자신들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열방들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굳건한 통치력으로 국론을 통일하고 일사불란하게 끌고 나가는 것을 보고 바로 저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덜 행복하고 왕이 있으면 우리도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생각이 맞았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보고 부러워했던 왕이 있던 나라, 성경에 나오는 그 옆에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한번 저희가 여행을 가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부러워했던 왕이 있는 나라, 그 나라에 속해 있던 백성들은 과연 이스라엘이 부러워하고 이스라엘이 소망하던 그런 삶을 정작 누리고 살았을까? 한번 탐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자가 되어서 타임머신을 타고 블레셋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블레셋입니다. 지나가는 한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실례하겠습니다. 블레셋 백성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참 부럽습니다. 왕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좋긴 뭐가 좋아요? 하나도 안 좋습니다. 아니 왜요? 왕이 있으니까, 왕이 군대를 강력하게 유지하니까 나라가 튼튼하고 나라가 번성하고 그래서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저는 당신네 나라가 정말 부러운데. 그때 블레셋 백성의 대답입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좋아요, 군대는 튼튼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튼튼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큰아들 본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 군대가 유지되려고 하면 군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군대에 갔어. 튼튼한 군대를 만든다고 훈련을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훈련을 해서 휴가와 오무지가 까마득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 아들 얼굴 잊어버리겠어. 아, 그러시군요. 그럼 둘째 아들은요? 아이고, 둘째요. 걔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아니 왜요? 왕이 왕궁을 짓는다, 왕의 병거를 끌게 한다, 그런다고 데리고 가서 한 번도 집에 오질 않아요. 이 늙은이가 농사 짓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아예 하나는 내비둬야 나도 먹고 사는데 하나는 군대로, 하나는 왕의 신하로 다 잡아버렸으니 이 무슨 낙으로 산단 말입니까? 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군요. 또 다른 자녀는 없습니까? 아유, 딸이 하나 있죠. 아이, 그러면 딸하고 재미나게 사시겠군요. 뭘 모르는 소리 하시네. 딸이 하나 있는데요, 왕궁에서 날마다 잔치를 한다고 향료 만드는 자로, 요리 만드는 자로, 떡 굽는 자를 삼는다고 데려가서 동네에 아가씨 구경을 못합니다. 딸내미 하나 키워놔서 내가 좀 수발을 받을까 했더니 다 데려가다가 왕수발 잡느라고 아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래도 나라가 번성하니까 삶이 좀 평안하고 좋지 않습니까? 허허, 보십시오. 그런 막강한 군대를 유지하려고 하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듭니다. 돈이. 그래서 포도원과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 준다고 다 걷어가고, 곡식과 소산을 걷어다가 자기 장수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왕궁 짓는다고 세금 거두어가고, 아유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저 기자 양반 어디서 왔다고 그랬소? 예, 저 이스라엘에서 왔는데, 아, 그 광야를 지나서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서 왕이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그 나라, 예, 제발 부탁이니까 절대로 왕정제도로 하지 마시오. 그게 제일 좋은 줄 알고 사시오. 이상은 MBC 광명근 기자였습니다. MBC가 아니고 NBC입니다. 누림 브로드캐스팅 센터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가진 블레셋 백성은 행복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되리라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열방들이 다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천하에서 제일 큰 영토를 정복했던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요, 아니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그 왕이 집으로 안 갑니다. 집으로 가면 엄마한테
닥달을 당하니까. 그래서 자꾸 외국으로 갑니다. 본인은 영토를 넓히고 좋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사람 저 사람 아내를 삼아서 저는 부족함 없이 삽니다. 그런데 함께 했던 군인들은 언제나 고향을 생각하며 아내들은 잘 있는가? 아내들이 아니지. 아내는 잘 있는가? 우리 애가 이제는 컸을 텐데 우리는 언제 돌아가나?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영토를 만들었던 그 왕과 함께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요. 그 자부심이 무슨 행복을 줍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이 있으면, 강력한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번성하면,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 그런다고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선진국이 있고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보다 몇 배 더 행복을 느끼며 체험하며 누리며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비행기 테러 9.11 테러가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미국은 살만한 데가 못 되나 보다 안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안 가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하철이 터져버립니다. 아이고 영국으로 안 가고 스웨덴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철도가 터져요. 예, 세상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총기 난동사고가 나니까 야 애를 군대를 못 보내겠다. 예, 그래서 집에 데리고 있었더니 교통사고로 죽는 젊은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군대 가면 음주운전에 죽을 생각은 안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이 틀렸던 것입니다. 왕이 있으면, 강력한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번성하면,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면 그런 기대가 다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다. 그래서 나라가 달라지느냐?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 누려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럼 사울 말고 다윗이 왕이 되면 그러면 좋은 지도자니까 좋은 왕이니까 선정을 베풀어서 모든 백성이 행복을 누릴 것이냐?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 때에는 적군을 물리치기 위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다윗 때에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럼 그 다음 사울과 다윗을 지난 솔로몬 시대에는 드디어 이제 모든 영토가 약속의 땅을 다 정복했으니까 그때는 태평성대를 누렸느냐? 아니요. 정복이 끝나니까 그때부터는 건설 사업하느라고 20년 평생 노동하다가 솔로몬 죽고 나니까 온 백성이 나와 드디어 왕이 죽었다. 이제 좀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사울이 왕이 되어도 똑같고 다윗이 왕이 되어도 똑같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사울이냐 다윗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었는데 이제 이스보셋도 죽고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전히 아직도 생각하는 바가 변하지 않고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용비어 청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언제부터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대요? 우리가 당신의 고륙이며 사울이 왕일 때 전에도 우리는 당신만을 따랐었고 하나님이 당신만을 왕으로 세운 줄을 알았었나이다. 언제 그랬대요? 사울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대세가 다윗이니까 나와서 온갖 아양의 말을 다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면 나아집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렇게 행하였더라, 다윗이 저렇게 행하였더라, 다윗이 위대하더라, 다윗이 업적을 행하더라 라는 말을 기대할지도 모르지만 성경엔 그런 기사가 한 줄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제대로는 고사하고 그냥도 그까이 거 대충이라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러다가 얼핏 누가 읽으면 아는 거라고는 다윗뿐이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다윗이 했었어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 시점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느냐? 하나님을 기록합니다. 5장 10절로 가봅니다. 여부스성을 정복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모든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더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를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그래 다윗이야, 나는 다윗을 따라갈래 라고 다윗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을 강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5장 19절로 가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하는 우리의 기도하는 지도자 다윗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묻는 자에게 대답하시며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23절로 갑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작전에 순종하는 다윗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백성이 이기도록 작전을 세워주시고 그 작전을 친히 행하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성경에 묻는 바를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지금 너희 앞에 두 왕이 있다. 누구를 따를 것이냐? 사울을 따를 것이냐? 다윗을 따를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너희 앞에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너희의 방식이 있고 하나는 너희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 너희는 너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식과 너희가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과 어떤 것을 따를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중에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삼을 것이냐, 자기를 위하는 자를 삼을 것이냐, 기도하는 자를 삼을 것이냐, 이런 말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가 생각하기에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강하고 크고 능력 있고 담대하고 통치력 있고 리더십 있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죄의 방식이냐? 너희가 보기에 하찮고 너희가 보기에 전혀 될 것 같지 않고 너희가 보기에는 실패할 것 같은,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을 불러서 너희들이 보기에도 깜짝 놀라게 변화시켜 놓는 그런 변화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것이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울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이냐. 성경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옳아 보이고 너희가 좋아 보이고 너희가 분명해 보이는 너희의 방식과 너희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된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냐, 즉 죄의 방식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 방식을 따를 것이냐, 그 질문 가운데에 하나님 방식으로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다윗이 등장할 뿐이지 사울이냐 다윗이냐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다윗 같은 사람, 등치가 크고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옹골차고 얼마나 야무지고 얼마나 소신이 있고 얼마나 줏대가 있고 얼마나 추진력이 있느냐. 그래, 키 크고 떡대 좋고 속 없는 그런 사울보다 작고 옹골친 다윗 같은 사람이어야 돼 라고 골라낸다면 그게 바로 죄의 방식입니다. 너희들 생각에 옳아 보이는 방식, 그게 죄의 방식이고, 너희들 생각에 옳아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맞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냐? 지금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날 이런 본문을 잘못 적용할 때 오늘날 교회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봐라, 이스라엘에 사울 같은 지도자가 있으니까 나라가 패망하고 다윗 같은 지도자가 있으니까 흥성하지 않느냐.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성경의 의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는 거, 부모를 만나는 거, 스승을 만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목사를 세우고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가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놈이 사기꾼입니다. 왜? 성경은 그 사람, 그 목자, 그 인도자, 그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라도 세워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그놈이 그놈이고, 목사, 그놈이 그놈입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은 사울이냐 다윗이냐를 골라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어떤 지도자, 어떤 리더, 어떤 책임자, 어떤 목자냐, 그 사람에 따라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냐, 어떤 지도자냐, 어떤 마음을 가진 자냐,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원리를 따르고 하나님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깨기 위하여 그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그들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동원한 하나의 샘플이 다윗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거부했었거든요. 그들은 다윗 같으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다윗이어도 되고 누구여도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것.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이스라엘이 기대해야 할 새로운 메시아적 왕은 다윗 같은 왕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책임자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돌보는 자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인데 다윗 얘기는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봐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윗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면 된다예요. 물론 다윗의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뉘앙스를 잘 봐야 됩니다. 다윗을 높이는 쪽으로가 아니라 별거 없다라는 쪽으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로부터 8절입니다. 성경이 다윗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의 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숲으로 올라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이게 왕될 사람이 할 말입니까? 아니 적군이 적의 장수를 조롱하려고 네가 올라오긴 못 올라오냐? 야, 절뚝발이와 소경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그러면 이쪽은 넉넉하고 여유롭고 대범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밴댕이 소가지가 되어갖고 그 말 하나를 들은 게 가슴속에 꽁하니 갖고 있다가 올라갈 때 야, 절뚝발이하고 그것들은 싹 다 없애라.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했는지 그게 아주 속담이 돼가지고 이제 절뚝발이와 소경은 들어오지도 말라 들어오지도 말라 이렇게 됐대요. 더 나아가 볼까요? 5장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거처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었지만 자, 다윗은 사무엘하 3장에 보면 6명의 아들이 있는데 6명의 아들의 엄마가 다 달랐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가보면 너희가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6이나 두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자, 다윗성을 정복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첩첩들을 많이 두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다,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다.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으로 간단 말입니다. 또 17절부터 25절까지 전쟁에 났을 때 다윗이 행하는 태도입니다. 그때 다윗이 뭘 합니까? 백성들 보기에 카리스마가 있고 백성들 보기에 믿음직스럽고 백성들 보기에 추종할 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한마디로 쪼다입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오직 하나입니다. 뭐요? 저기요 하나님 올라가요 말아요? 저기요 붙여주실 거예요? 안 붙여주실 거예요? 성경은 지금 다윗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윗도 들어쓰시고 그런 다윗도 왕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다윗도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너희가 거부했으나 하나님이 하면 되는, 너희는 안 된다고 했으나 하나님이 만들어내면 이루어지고야 마는 하나님. 너희 방식이냐 하나님 방식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을 따르겠습니까? 다윗을 따르겠습니까?가 아니란 말입니다. 더 엄밀하게 나오면 다윗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성도들이 그런 고민을 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울을 따를래? 다윗을 따를래? 다윗이요. 좋은 대답이 아닙니다. 좋은 대답이. 죄의 방식을 따를래? 하나님 방식을 따를래? 그때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샘플이 다윗일 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샘플 하나 더 주세요. 오늘날 이 나라에도 지도자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 다윗 같은 지도자를 주옵소서, 다윗 같은 리더를 주옵소서, 다윗 같은 명철한 자, 다윗 같은 명철한 자, 다윗 같은 명철한 자가 아니라 멍청한 자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성경은 재밌습니다. 하나님을 강조하자고 또 다윗을 뭘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은 그러면 한 것도 하나도 없네요. 자, 지금 문제는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어떤 거대한 역사를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죄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점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신분과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방식을 성경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람의 하나님의 방식이다 라고 보여주는 그 장면이 뭐냐? 아이러니컬하고 그게 바로 17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좀 앞에서부터 볼까요? 11절부터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알긴 뭘 알아요. 알긴 뭘 알아. 만약 안다 그러면 자기 왕궁부터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안 져야죠. 안다 그러면 첩첩들을 많이 둬야 돼요? 안 둬야 돼요? 안 둬야죠. 근데 저 할 거 다 해.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가보면 다윗이 왕궁을 세우려고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왜 세우려고 그래요? 자기 거 다 짓고 나니까 민망해서. 알긴 뭘 알아요 다윗이. 그런데 성경은 안다라고 다윗을 깔아뭉기는 게 아니라 올려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다윗, 죄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게 바로 17절부터 25절까지인데
자,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장수입니다. 어쩌다가 골리앗 돌멩이로 한번 던졌는데 그게 운이 좋게 맞아서 그때 장수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나갔느냐? 아니요. 다윗도 싸움을 많이 한 자요. 그 주변에 부관들도 많이 있어 전쟁을 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요번 전쟁은 딱 보니까 이거다. 요번엔 몇 명만 가자. 요번에 작전은 이거다. 요번에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다. 요번엔 이렇게 하면 이긴다. 그 작전과 그 전술과 그 모략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수백 번의 전쟁을 거쳐왔으니까. 그런데 왕이 되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딱 보니까 이번 전쟁은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 나와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왕이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왕이여 지도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다윗이 하는 말, 나는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라고 왕이 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때 백성들은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뭐요? 왕이 알아서 좀 해주지. 왕이 그 정도 판단도 못하나? 아니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면 우리에게 왕이 뭐가 필요 있어? 우리가 물으면 되지. 왕 빠져봐. 하나님 이번 작전에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또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만들면 다윗은 성공이다 실패다? 대답이 나와야지 됩니다. 이게 이제 50%입니다. 고르셔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아 가만히 있어봐라. 너희는 나를 따르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실패란 말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따라갈 필요 없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구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렇게 나가면 다윗은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책임자요, 이스라엘의 주관자요,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다윗이 아니라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것, 그것입니다. 만약 그때 다윗이 옆에서 참모들이 카카 물어보시는 건 백성들 모르게 물어보십시오. 뒤로 돌아가서 점도 쳐보시고 하늘도 보시고 손금도 보시고 다 보시고 그리고 딱 길이를 잡으시고 좋은 방법을 생각하시면 어느 날 나와서 내가 심사숙고해보니 요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선포해버리십시오. 그래야 각하의 카리스마가 쓰며 각하의 지도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각하를 추앙하며 각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장기집권이 가능하겠느냐? 망하는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그렇게 조언할 때 나는 내 백성을 책임질 힘이 없다. 나는 내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다. 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듯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안내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요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묻더라, 그것을 가장 큰 업적으로 칩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뭐가 나냐면 봐라, 다윗이 기도해서 무엇을 이루더라, 기도해서 이 역사를 완성하더라, 기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더라, 여기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는 한마디도 없단 말입니다. 그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원리와 그의 방식과 그의 절차와 그의 뜻과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방식이냐. 그래서 전쟁을 그렇게 기도하여 다윗이 나아가 물리쳤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을 붙이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더라, 다 하나님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낸 다윗은 사울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작전을 알고 있고 전략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 방식이 쓸만합니까? 여러분 방식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과연 될까? 그때 된다! 봐라!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세우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아, 저 인간이 그런 인간이구나. 회심의 미소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도 그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어 이 자리에 와서 이 귀한 일주일에 하루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올 수 있게 만들어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옳다라는 것을 아셔서 그 방식대로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되는 바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 행복한 인생 즐기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순종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풍성히 구현하며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